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밤새 안녕하셨지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통화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전하게 잘 있는지, 그 삶이 안정적인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안정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 안전하고 싶어 하는 것, 여기에 대한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 그리고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은 그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안전하지 않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안하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거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에 이러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둡니다. 내가 마련하지 않더라도 내가 늘 발견하는 어떤 것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일로 인해서 멀리 나갔다가 돌아올 때 서초 IC를 지나게 되면 이제 집에 다 왔구나. 차가 여전히 꽉 막혀 있고 그 자리를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집에 다 왔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그 시간들이 꽉 막혀 있는다 해도 내가 충분히 아는 것들, 내가 여기에서는 충분히 헤쳐갈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금방 찾아서 쉬기도 하지만, 이것이 흔들린다면, 우리 안정감을 위한 장치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 전보다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그저 나에게 속해 있어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자주 흔들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평안함과 또한 계속적인 안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외부의 것 중에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전하고 굳건한 집단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소속감이라고 하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앞으로 나의 걸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집단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이 집단 안에서만큼은 나는 인정을 받고 있고 이 집단 안에서만큼은 나는 평안하다라고 여기는 것, 이 집단이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이만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소속,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느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그룹이 잘 되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나의 안정감이, 나의 소속감이 더 굳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안정감, 이 열심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알 독일의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전체 인구의 10%만이 나치였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그보다 훨씬 더 작았지요. 근데 이 하나의 소속으로 뭉쳐진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거기에 붙게 되었고 무려 10%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510만 명이 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나타난 잔혹한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모습과 비슷한 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강조하여 그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이해를 따라서 판단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이들입니다.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나의 삶의 안전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계속되어서 유대인은 물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유대적 행위와 전통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어떠한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증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들 사이에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어기게 되면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십보라의 기지로 나타난 모세의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들이 꼭 해야 하는 것들, 그들의 소속을 증명해내는 것, 그러기에 그들이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은 이것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행위로 그들의 증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으로 그들의 중심과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율법이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몽학 선생과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죄이고 무엇을 우리가 가려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게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고 주의 은혜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의 전통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도 이제 우리 편이 된다, 우리 소속이 된다, 너희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죠.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을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하는데, 이들은 오직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편의 힘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해야 마치 하나의 자격을 얻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내 몸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새겨가는 증표.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서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증표가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만 개, 100만 개가 되어도 그것은 육체의 모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진정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혈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나 할례와 같은 어떠한 증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 그리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걸치고 있는 것들,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어찌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자랑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으니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인됨의 증표요, 이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받았음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 그곳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